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2절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삼위가 있고 그다음에 일체라는 말이 원래는 성경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나타난 이단이 삼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위인데 하나다, 일체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파들인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모양의 그 태도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하늘에 계시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 속에 이렇게 또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했다가 아들로 변했다가 또 성령으로 변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있는데 물이 갑자기 얼음으로 됐다가 또 이제 기체로도 됐다가 그 기체는 성령님이다. 이런 이제 그 비유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막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양태론이에요. 그 당시에 이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고 그 제자들이 있었죠. 그 사도들이 전하고 그 사도들 이후에 또 이제 속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아버지란 말인데 좀 이상하죠. 교부들. 근데 교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터툴리안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걸 세워서 이단들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그 시대마다 이제 필요한 거였죠. 성경에는 이런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시대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그 시대에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종교 개혁의 어떤 이신층의 교리들이 그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대 와서 그걸 다시 성경으로 재조명이 돼야 됩니다. 하도 이제 연재부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또 연옥의 교리를 말하고 연옥의 교리는 그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부터 나온 교리예요. 그때 이제 교부 시대 어거스틴이 그 연옥 교리를 말했고 천년 왕국이 무천년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걸 개신교가 무천년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연옥 교리는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그 연옥 교리를 이제 천주교에서 계속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성경에 의해서 다시 그 시대적인 조명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지금 믿음이 뭐냐? 지금 구원파가 엄청 많잖아, 그죠? 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그 이단을 정죄하는 교회가 구원파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한 번권 영원 그러면서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고 가라지는 쭉정이요 가라지는 지옥불에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이 나오죠. 그 3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4장에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나오시는데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가 나타나시죠. 자, 그러면 그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돼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물로 됐다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양태로는 그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그럼 왜 삼위로 계셔야 되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말하자면 또 길어진 나중에 또 얘기를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삼위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여기 33절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높이시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또 나오죠.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그 삼위일체 교리가 또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는요 지금도 논쟁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든 이단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것에 의해서 거의 다 판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물이 됐다, 뭐 얼음이 됐다, 기체가 됐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위험해요. 그런 거는. 그게 양태론의 일부란 말이에요. 양자론이 있었죠. 양자론 또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게 성자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뭐다 이렇게 좀 천사 비슷하든지 뭐 성인 군자 같은 거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이제 양자로 그래서 돼가지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죠, 그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이거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창조 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창조할 때 또 성령님은 가만히 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물이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들 성자로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면은 그러면 하늘에는 안 계시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야 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다 죄인이죠. 그죠?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돼 있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영이시며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술 내몸까지 사랑하는 자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이루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인간이 다 죄인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필요한데 대신 죽어야 돼.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제물이 돼야 되면은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고. 근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에? 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어떻게 오셔야 돼?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 무흠,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인간을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개돼지 모습으로 오면 안 돼. 예? 개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개 모양으로. 개는 영혼이 없잖아요. 예. 인간만이 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양태론, 양자론. 양자론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 삼위에 대한 걸 부인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일체라는 말이 뭐냐? 삼위일체. 일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일체는 뭐냐? 이게 예? 저기 삼위는 뭐 삼위일이 일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일체라는 말은 또 이제 그거를 또 이단이 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양자론 얘기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승격됐다고. 그러니까 또 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가 연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마가 도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야마가 돈다 그래요. 야마 머리가 도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면 너라고? 그러면 네가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의 아들이 개요,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하거든. 그 말을 딱 알아들었을 때, 막 돌로 치려가지고 막 눈에 쌍라이트 키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등됨을 이렇게 네가 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예. 그게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예. 요한복음 10장에도 또 나와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전절이 이르러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이제 지나가다 유대인들한테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십니다. 자, 25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리스도는 빨리 말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돼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중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양들을 아버지 양인데 내게 맡겼는데 나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뭐 이제 뭐 UBF니 무슨 이런 뭐 선교단체 있잖아요. 그러면은 쪼가리 하나씩만 외워 달달달 그래가지고 자기네 식대로 막 이렇게 막 무장화 시킨다고 할까?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25절만 외우죠.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무조건 이것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 구절은요. 앞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냐. 이런 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 나오잖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냥 그것만 외우고 확신 모두로 가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과 같은 일행을 그 시편 44편 그 시편 44편이 제자도인데 그거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죽는 양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간절한 외침이 나와요. 그 시편 44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건데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매맞고 복음을 위해서 굶주리고 이게 뭐 정치 없이 떠다니고 환난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어떤 사람 또 바람도 피워 술 먹고 못된 짓을 하면서 그런 구절만 또 달달달달 외워. 또 선교단체에서도 보면 서로 막 경쟁 벌이고 누구 또 단체 이렇게 서로 자기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이거 그 구역 놓고 싸우면서 막 그 구절만 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막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걸 외워가지고 69절 막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막 69절 외웠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자도 해가지고 수레바퀴가 있고 십자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거 막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거기 막 구절 갖다가 뭐 순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외웠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요 우리 아내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게 붙었어. 이게 약간 이게. 근데 그래 우리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네. 근데 워낙 그 구절을 외워가지고 쇠뇌를 받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28절만 보이지 27절은 죽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다.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또 이거 갖다 엉뚱하게 또 음성 듣기 해가지고 또 희한하게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음성이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럼 예수님이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양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지라.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체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거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거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일체라는 개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모든 신성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뭐예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다 똑같아.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물로 변했다, 기체를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 다 모든 게 다 똑같아. 할렐루야. 신성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100%다 똑같아. 사랑도 똑같고 다 똑같아. 능력도 똑같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체라는 개념이 어떤 동등의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지만은 우리가 볼 때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냥 더. 그러니까 야, 한 분인데 이 세 분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단들이 아주 폭적폭적 됐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만 알아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슬람교는 뭐예요? 이슬람교 이거 예수는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아니고 그 선지자에 말하자면 모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뭔 선지자가 마지막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부인이 20명이 넘어. 그 마지막 부인이 그 9살짜리예요. 부잣집 거상하고 결혼을. 그리고 그 딸하고.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이슬람은. 자, 이거 전쟁 나잖아요. 거의 다 종교 전쟁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31절이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이게 시편 82편가 나와요. 82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근데 귀신 받은 사람도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더러운 걸 받은 게 귀신 받은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저것이 저 보자 하니까 점점 아직 가고 아니네. 예수님 이제 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여주셨어. 어떻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셨어.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는 일은 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웅소리가 좀 나네요. 그러니까는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이 삼일체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동등하시 모든 게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신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뭐야?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알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요. 아시겠어요? 예.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일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 그냥 쉬워요. 다 죄를 졌으니까 그냥 다 심판하는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신 이거. 우리 다 죄인이거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우리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어린 양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찬양을 해도 끝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이거를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 보혈의 은혜가 와닿겠냐고. 다 남 탓인데. 다 남 탓인 거 있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직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고백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위인들 보세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 보세요. 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남 탓할 게 아니구나. 남 티를 보면서 내 안에는 대들보가 있었구나. 들보가 있었구나. 나는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남 탓하겠어요. 자기 안에 들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왜 하지? 네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너를 비판하겠다는 거야. 네가 남을 정죄하지 그럼 나도 너를 정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친구도 다 떠나가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기 바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바쁘지. 남 탓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거룩한 거, 진주를 준 거예요. 개돼지들에게. 근데 개돼지가 이거 보면서 뭐요 이거? 진주하고 진주를 줬는데 이거 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돌이잖아. 이거 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어느 아버지가 구하는 자식에게 떡을 다는데 돌을 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근데 그들은
하나 떡을 준 거야. 그 떡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산 떡이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돌로 여긴 거예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그거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예?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이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양심 고통을 느끼고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바람 피던 사람이 그런 거 안 하고. 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그러니까 구속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도와요? 아버지가 안 되는데.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셨잖아.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믿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접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 환영하면서 접대하는 자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데 우리 대속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없어. 인간은 없어. 어떤 선지자를 구하려고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또 원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론, 양태론 이런 거 뭐 신학교가 막 배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족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대표적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태론, 양자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런 교리가 이제 논쟁 속에서 그나마 교회의 순전 교회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삼위를 공격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들이 또 예수님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나오니까 이제 일체 개념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봤죠.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본 김에 17장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먼저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자,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1에 어떤 틀림도 없어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성령같이 대신에 우리를 간구하시나 중보하시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14장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다른 보혜사가 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또 뭐 하셔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식해가지고 이게 뭐 신학 구약은 성부 시대,
그리고 예수님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 돌대가리들, 돌대. 구약에도 성령님 역사했어요. 예? 삼손가들, 삼손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게 성령이에요. 감동함에 새 턱뼈, 낙이 새 턱뼈를 가지고 몇 명 죽여서 1000명 때려 죽였죠. 예.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 1000만이 둘러친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하매 이게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2명이면 10,000명. 그 신명기 32장에도 나오죠. 예. 기도원도 마찬가지, 사사들도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그때도 성령이 없었나요? 구약 시대 있었어요. 구약 시대 치유가 없었나요?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과 아들 또 살리잖아. 예? 문둥병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하고 좀 거리가 뭐 좀 위험 있고 무슨 치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게 다 돌대가리인 거예요, 다. 예? 구약에서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 출애굽한 건 뭐예요, 그럼? 예? 출애굽의 기적들은 뭔 거예요, 그거?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장자가 다 죽고 막 물이 뻘개지고. 예? 대단했잖아요, 대단해. 시편에도 보면은 성령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대에서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성령, 소위 말하는 성령파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성령 뭐 이러면서. 예? 그냥 맨날 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하다가. 예? 성령은 왜 불이라고 표현하냐? 불은 태우고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인 거예요.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계속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 60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요? 가난한 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낮은 자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이게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려운 자에게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 바람과 같이,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잖아. 예. 낮은 데로 이렇게. 예. 그 다른 보혜사가 이게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좋아하는 거죠. 21절.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거는 외워두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뭐예요? 주여,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지성 감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걸 막 1000번 불러. 1000번을 불러봐도 이러면서 막 불러. 물론 그런 감정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바람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막 그렇게 하고, 궁중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회사 장부 빼돌리고 뇌물 받고 판검사. 그리고 또 서초동 거기 그런 교회들 많아요, 거기. 그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뇌물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기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그 말씀이 가장 뭐 이렇게 하는 신명기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밤을 쳤는데 왼밤을 또 돌려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이게 충만한 게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믿음의 정도, 수준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실천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행위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그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받아서 나는 많이 알아.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노스틱. 그런 그노스틱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날리지가 나온 거야. 날리지. 우린 많이 알아 이런 거예요. 날리지. 거기서 또 파생은 no. 그 안다 이거요. 알면 뭐해? 행하지 않는데 사랑의 실천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뭐 과거의 전적도 안 좋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신다고. 예? 얼굴이 이쁜데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하나님, 그거 시편에도 나오잖아. 127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예? 경외한다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다리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여기 또 3위가 나오죠. 거처를 우리를 성소로 삼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그 요한복음 같은 요한 2장에 그 24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 23절인가 그 성령을 뭐라고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의 복음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왜?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뭐예요? 성령님이요. 이걸 진리대로 행하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예? 성령을 진리의 영을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뭐예요? 탐심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했다 망하는 거예요. 예. 투자했다 망하는 거예요. 자,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임재의 결과는 뭐야? 평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한 자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뭐야?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요. 이 개새끼들도요 주인 옆에 있죠. 그 어떨 때 보면 그냥 막 짖는 개들이 있어 그냥 그냥 이거 운동하러 지나가면 가만히 나 있지 그 조그마한 주먹만 하나 딱 막 짖으면서 물어 뜯으려고 그래. 그거 발로 한번 뻥치 하면 진짜 그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막 짖어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짖을까? 주인 믿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여러분 거기서도 배우셔야 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그것도 16장.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자 8절 보세요. 자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16장 8절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려. 이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의와 그 재판이요 달라요. 예? 그걸 여기는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이에요. 재판. judgment. 예? 다 엉터리 재판하잖아. 의도 다 달라요. 가는 유부남 유부녀 이게 바람 피면 때려 죽이라고 돼 있는데 신명기 22장에 국가법으로는 형사처벌 안 해. 죄가 아니요, 그건. 민사상 뭐 재산으로 뭐 이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되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예요? 그거 죄요. 그래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종교놀이 교회에서는 종교놀이만 하고 국회의원은 정치는 정교 분리 돌대가리. 예? 미국의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는 교회에 대해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정교 분리예요. 어떻게 잘못 알아가지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라. 들은 것을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또또또또 그래가지고 뭐 계시 이상한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 그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양태론에 그 뭐 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됐다가 뭐 얼음이 됐다 눈이 뭐 저 물이 됐다가 뭐 기체가 됐다 그러면 막 쇼하고 있나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 잔을 할수만 있고 옮기 이렇게 기도하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에 있다 아버지를 있다 갑자기 또 내려와가지고 또 뭐 일을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런 게 아니요. 예? 우리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예,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17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 이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나오잖아요. 예.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계속 이게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도 하나가 또 나오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과 맘먹자 이런 게 아니라 진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 어르신 분들이 그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뭐 거의 빼박이야 빼박. 아주 그냥 빼다 박았어 그냥 완전히.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똑같아 그냥. 예? 예.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자꾸 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니까. 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가 또 성자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지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그 말씀의 본질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또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시거든. 이해가 되세요? 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아들의 영이시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도 뭐예요 또? 예수님 올라갔다며.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야. 어떻게? 영으로. 지금 안 보이시잖아. 예수님 당시에 막 보였단 말이요. 지금 안 보이시잖아.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 아까 이제 우리 보다 말았죠. 좀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거 하다 보면은 3일째는 할 말이 많아 이거. 자, 오순절 성령이 내렸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래서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아까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 돼 있어요? 또또또또또 계시 뭐 그런 거 하시나요? 불파 불 이런 거 하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선생님이시란 말이요. 이사야 30장에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의 물과 떡을 먹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 좌우로 치울 때 아니다 이쪽 길이다, 우로 치울 때 아니다 이쪽 길이다. 그 선생님을 만나요. 우리가 정로로 가죠. 잘못된 길로 가면 빠지고 멸망당하는 거거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 뭐 한다고 돼?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 인도하실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그러면은 무슨 전부 다 그냥 고린도전서 뭐 성령 은사장 이런 걸로만 이게 그러면 일부분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렴이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나 고치고 그 뭐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럼 10명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이 안 와. 한 명만 왔어. 이방인만.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받았다고 뭐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중요한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귀신 쫓고 뭐 능력 행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니까 따라간다니까 매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따라가고 넘어지고 딴 길로 가려면 딱 때린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한 자에게는 뭐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고 연단 많이 받아보고 나는 이게 배는 게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 그러니까 뭐야? 웬만한 거 와봐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뭐 하나님이 나름대로 단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 어떤 젊은 우리 가정들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어째지? 어떻게 무서워 뭐 누가 막 어떻게 어쩌지? 제가 그러는 거 봤어요? 그거 좀 제가 겪었던 유형들이야 다 이거. 올 게 왔구만. 뭐 이런 거 다 조금 있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걱정 안 돼.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다. 제가 여러분에게 젊은 가정,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젊어 봤다.
내 나이 나는 젊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몇 번 당해봐. 어려움이 이게 어려움도 아니야. 그거 쉽다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꾸 연습하면요, 그게 거기에 습관이 돼. 그래서 신앙은 습관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거든.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성령이 여기 임하니까 여기는 또 고린도전서 13장 또 달라요. 세례 받았다고 나 뭐 바울 세례다 뭐 베드로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막 서로 왕이라고 그러고 나 예언한다 뭐 방언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여러 세례 받았다 구원받는 게 아니오. 예?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결혼식 했다고 다 끝나. 예? 결혼식 하면은 다 끝난 겁니까? 시작이요. 예. 뭐 이렇게 흥분하다가 이게 결혼식 나고 흥분해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결혼식 하면. 그 결혼식 하면 그 결혼식 하는 당사자들은 다 된 줄 알아. 다 되긴 뭘 다 돼. 나이를 살아본 나이 든신 늙으신 분들 다 보면 시작됐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다 됐어. 뭐 파라다이스 행복이 막 뿔같이 떨어지고 뭐 그냥 그 허봉랑 성사님인가 뭐 결혼하면 뭐 깨가 쏟아지고 그런데 자기네는 자갈만 쏟아지더래. 그게 뭘 아는 거예요. 그게 실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걸 견뎌내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완성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어쩌다 보면은 그냥 뭐 쉬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석하고 자기를 감추고. 근데 이건 매일 붙어 있어. 파자마 바람 또 뭐 그냥 뭐 이렇게 맨 여름 봄 여름 가을 무슨 옷 입는 것도 다 똑같아. 봄 되면은 우리 아내도 보면 또 그것이 또 나와. 그리고 겨울에 하면 또 그것이 또 나오고. 맨날 하고 뭐 이게 보면 나오고 그냥 뭐. 그러니 이게 그러니 사람은 변하지 않지. 맨날 부딪히고 뭐 맨날 부딪히는 거 똑같은 거 갖고 부딪혀. 10년 전에 부딪힌 거 갖고 오늘 또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지. 새로운 거 갖고 넘어지는 가정들 내가 못 봤어. 맨날 그거 갖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시작이야. 그리고 맨날 그거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 인생이에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를 죽는 거 외에는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막 방언하는데 이 방언은 고린도서 13장 방언이 아니고 뭐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들리는 거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민족 자기 방언으로 자기 말로 막 들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2장 11절에 사도행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자기 독생자를 땅에 보내서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21에서 2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 큰 구원이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저거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저들에게 부어줘서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랴.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엘서 보면 보세요. 전쟁 오고 기근 오는 거잖아요.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우상숭배. 그럴 때 뭐예요? 2장에 너희는 자녀들도 나오고 늙은이도 다 나와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할지어다 나오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장이에요, 회개장. 요엘서를 인용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뭘 받아요? 성령 받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각 자기 언어로 막 들었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지 결국.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오셨어. 예? 그런데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 22절에 나오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 근데 다윗이 너희들이 25제들이 다윗의 그도 인용해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 16편에 10편 16편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무에 내려가더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그걸 예언하잖아요. 예. 그 다윗이 선지자예요.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부활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33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엘서에서 말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면은 뭐예요? 어?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서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나서 뭐야 뒤에 서로 이제 재산을 나누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해서 맨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그냥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아서. 참 이게 성령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뭐라 그럴까 잘못 해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다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신성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 그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그래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는 확실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모르면 지옥과 그런 거 어디 있어? 내가 구원의 비밀을 숨겨놨지. 삼일체이고 교리를 요거를 푸는 자만 천국에 들여보낼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삼일체에 대해서 이걸 억지로 알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됐다, 얼음이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양태론이 나오고 양자론이 나오고 막 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어. 예수님이 손만 댔는데 나버려 병이. 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런 거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 의사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하늘에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고 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요 내가 자신이 죽어지고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니까. 그분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까? 에녹이 그렇게 동행한 거예요. 쉽게 말해 성령님과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뭐 할 말이 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위와 일체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너는 그것을 제어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찬양이 연락되게 하여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이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순종하는데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